4장입니다. 17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돌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참 세상의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월요일날 제가 우리 처형과 함께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돌아가신 장모님 기일이기도 해서 또 참견지도 오래되고 해서 낙골묘원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옛날 살던 처갓집 동네를 다녀왔는데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았고 다 옆에는 피해가들이 많고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이제 저 진부로 나오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옛날에 휴게소로 됐던 그런 데도 다 문을 닫았고 그냥 거의 폐허 상태가 다 된 거예요. 막 뜯어내고 막 잔액더미가 막 쌓여 있고 그러면서 주유가 해야 돼서 오는데 또 주유소도 다 문을 계속 닫은 거예요. 한참 동안이나 와서 겨우 한 군데서 문을 열어갖고 주유를 간신히 하고 왔는데요. 옛날에 그걸 의지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만두고 힘들구나.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게 또 더 확산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6위다. 과학기술 IT가 발전했다 해도 옛날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더 그냥 엄청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또 그냥 무슨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OECD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고요. 하여튼 특별한 민족 같아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런 민족 같아요. 또 이제 코로나19도 잘 방어를 해갖고 세계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그냥 전염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그냥 낙관적으로 하고 저 유럽처럼 미국처럼 야 이제는 그냥 우리 그냥 대강하고 빨리빨리 이제 경제활동 해야 되니까 좀 느슨하게 하자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막 또 코로나가 확산돼 갖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돼 그러면서 꽁꽁 가둬두고 잠그고 하면 또 이거 경제가 안 돌아가고 모임이 안 되고 인간 관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지나친 낙관적인 생각도 금물이고요. 또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심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바라보고 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저께는 이제 우리 꿈의 학교 이제 2회기 수업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꿈의 학교를 하는데 그동안 토요일에서 토요일날 하던 이 토요 전도는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청지 뭐 이런 애들이 청년들이 주축이 돼갖고 이제 꿈의 학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가만히 생각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혼자라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역시 조명 권사님 좀 생각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목사님 시간이 됐는데 애들 쉬는 시간에 저랑 같이 나가셔서 전도하시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나가서 이제 또 이제 먹을 것 좀 나눠드리고 전도를 하는데 한 할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제 자기 말고 또 나는 어떤 노인네가 있는데 진짜 주책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쪽 이제 그분이 여기 천연동에는 이제 경로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시냐면 저거 홈타운 경로당을 그분이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또 주말이면 토요일이면 여기 와서 이제 또 모여서 이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같이 먹고 나눠 드시고 또 대화도 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저 홈타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갖다 여기 와서 또 왜 얘기를 해갖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분을 갖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뭐라고 이제 말하자면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듣기 싫어요.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는 그 당사자 그분한테이지 왜 자꾸 우리들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냐고 그만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아니 뭐 어쩌고 그 뿌리 쏙 내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그 뒷담화 하시던 할머님이 또 이런 얘기를 아이고 점심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점심은 이제 맛있게 먹었다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그래서 뭐 드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이제는 집에서 밥해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서 그냥 쌀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할머니 또 얘기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와서 또 어떡하냐고 그냥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서 막 입 닫으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쌀 같은 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이 계신데 그 페이지 주는 할머니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누구 만나면 그냥 붙들고 그냥 모든 얘기를 막 그냥 한 20-30분 하시는 할머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뒷담화하던 할머님이 그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한 번 붙들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남의 얘기는 안 한대요. 그냥 자기 얘기, 자기 남편 얘기, 또 뭐 상탄 얘기 이것만 하고 한다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억지같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구원도 어중간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누가 전도를 안 해서 난 교회를 못 다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전 환경 때문에 난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는 내 환경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배경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전도 좀 해라 하고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너는 주의 증인이니 너로 말미암아서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강권적인 능력을 부여하겠고 내가 인도해서 내가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명령이자 권고인 거예요. 그럼 전도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 이래서 전도를 못해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래서 전도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하나님 보니까 저 땅 백성 저 땅 거민들은 정말 안악자손이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크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이래서 우리는 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데 가서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도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가서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명령했으니까요? 누가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배경에도 불구하고 가서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일꾼을 세우지 못하는 것과 전도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가 되어져야 일꾼이 세우는 것이고요. 일꾼이 세워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면 우리끼리만 모여서 계속 일꾼을 세우자 하는데 일꾼은 지금 우리가 300명 제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자꾸만 300명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는 안 되면 이게 둘 사이에 뭔가 어긋나서 안 맞는 것이거든요. 300명 제자를 세우자고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대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300명이 되어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제자 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눈에 보일까요? 그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이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해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배경도 주시고요. 또 모든 만남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의를 어슬렁 배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도록 계시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딴 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함께 거룩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뜻이 뭐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룩하다 하면 그냥 좀 무게를 잡고 그냥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좀 경건하게 막 거룩하게 하는 거 뭐 좀 분위기가 좀 이렇고 이런 거 있죠.
뭐 성당 얘기해서 죄송한데 성당에 가면 막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냥 파이프 오르가면서 웅장한 그냥 배경 뭐 쫙 흘러내면서 저 십자가에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냥 피 흘리시는 주님의 형상이 다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뭐 스테인리스 그레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묘한 빛빛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냥 여자분들 여기다 흰머리 모자에 여기를 뭘 가리고 그냥 두 손 모아서 그냥 묵주 돌리면서 정말 경건하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 경건한 분위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절에 가면 반에 조용히 이렇게 서 있어요. 담배 피우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교회에도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경건, 분위기상의 경건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경건한 자가 되길 원하는데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원하시고요. 정말 복음이 없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셔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을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과 같은 수준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단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남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우리를 향해 쏟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아무리 잘 나가도 사람이 망가지면 하나님은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져야 세상 모든 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의미 있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별됐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죠? 우리 이미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피부가 희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조금 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진짜 잘생겼냐고 막 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냥 토종 한국인 같이 좀 잘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런 외모가 아니고요, 뭐 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인격이 뭘로 통해서 나타나죠? 내 생각을 통해서 인격이 나타나죠. 내 말을 통해서 인격이 나타나죠.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격, 본래 나의 인격은 뭐죠? 그건 죄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었었는데 그 죄인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치기 했어요. 자치기. 땅에서 이제 자치기로 땅 때리고 이제 저기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저게 얼마나 멀리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재죠, 그죠? 뭘로 잴까요? 자기가 이렇게 치던 막대기 이만한 걸로 하나, 둘, 셋, 넷 하면 꽉 재요. 뭐 눈을 봐서 이렇게 동만이 나갔다면 이긴 거지만 비슷할 때는 가서 이제 실제로 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는 재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특정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복음인가를 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항상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를 내가 늘 성찰할 수 있어요. 자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복음 아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복음 아닌 생각 너무 많이 하고 복음 아닌 말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쩌다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아니한 생각과 복음적이지 아니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냐면 곧바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닌데 하면서 바로 자각하고 그것을 다시 궤도를 수정하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버린 것이죠. 근데 새 사람 되었는데 옛사람의 습성을,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함이 모든 것을 뺏어온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 버렸고요. 자기 삶의 기준, 목표, 이유 버렸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전번 주에는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것을 하여 할 때 그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원문에서는 참된 것을 말하여 이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복음을 말하라. 은혜 받은 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된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이제 26절부터 풀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화날 수 있죠. 저도 화냅니다. 예수님 화 안 내시죠? 그분은 성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네? 예수님도 화냈어요. 근데 화내고 끝까지 화를 품으시고 끝까지 그냥 막 그들을 저주하시고 막 이러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화를 내셨지만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화가 나시고, 우리들이 화가 나는 이유와는 좀 틀려요. 미워서 화가 나는데, 억울해서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미워서 화가 난 것도 아니고요, 억울해서 화가 난 것도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탄식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 그럼 화가 났는데 화나는 건 본질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난 다음에 나오는 그 열매가 죄인 것이죠. 화를 냈는데 누굴 계속 미워한다. 내가 화를 냈는데 누굴 계속 씹고 있다. 내가 화가 났는데 누굴 계속 정죄하고 있다. 이건 이제 죄예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끝까지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끝까지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이었고요, 같은 심판받을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사랑하셔서 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정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뿐이지,
우리가 엄청나게 그들보다 더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 뿐인 거예요. 이걸 알고 그들을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해가 지도로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화가 났어요. 분이 났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이랬는데, 그럼 해가 질 때쯤 되면 그 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은 어떻게 풀어지죠? 분을 계속 복음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풀어질까요? 안 되죠. 용서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이해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을 얼른 품지 못하고 그냥 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분한 마음을, 그 억울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셔갖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셔갖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왔다라고 고백하고 그 형들을 다 품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생각을 되돌려서 누구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틈이에요. 틈. 마귀는 틈만 있으면 파고듭니다. 그러면 틈을 주지 말아요. 제가 틈을 좋아하는 곤충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 무서운 것도 아닌데 괜히 싫더라고요. 근데 그 바퀴벌레의 그 특성이 뭐냐면 아주 그냥 바퀴벌레는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숨어버리거든요. 거기서 알라고 거기서 번식하고.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틈만 나면은 그 틈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틈을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그 틈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이간하고 그 다음에 그 틈을 통해서 교회를 무력화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틈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틈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틈이 뭐가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틈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틈 안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성령이 이끌려 저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틈을 안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틈을 주기 쉬워. 그래서 예수님은 틈을 이렇게 막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모델을 주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귀는 시험을 주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자 하는데 나 이거 몇 독했다 이거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요. 나는 성경 지식 나는 몇 장 몇 절에 이거 알고 있어 외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요. 하여튼 삶의 현장 속에서 중요한 때에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읽었는데 마귀가 틈을 이제 딱 보고 이제 틈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틈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의 틈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은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 틈을 만들면 안 돼 이런 틈을 만들면 안 돼라는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틈이 없을 수 있나요? 틈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그 틈으로 들어올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틈이 있습니다. 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통해서 마귀를 시험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틈이 마귀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해서 그 틈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고 말씀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 그냥 우리가 수고한 것 또시 노력한 것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저 그냥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는 거저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지고 가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는 거 아니죠,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대가를 100%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데 공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은혜도 살긴 하지만 공짜로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손을 벌어서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선한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여나 로또 사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마음 생각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당첨되면 내가 이거 갖고 교회 헌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 진짜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아 이거 그냥 시집도 샀는데 이거 사면은 그냥 100% 내가 다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부하겠다 이런 사람 있을지 혹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도 어쩌면 그렇게 기뻐 안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벌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선한 말은 뭐죠? 선한 일은 뭐죠?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만물에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행치 아니한 그 선한 일이 뭐죠? 은혜 안 받아본 거예요. 피제사 안 드림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십자가가 안 붙은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정죄하고 미워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해서 자기는 의롭다 하고 그 동생을 불의하다고 하나님마저도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줘야 될 말이 있고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주면 사실일지라도 해주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근심하죠. 저런 거 안 돼요. 그 아버지 이삭과 이삭의 부인 누구죠? 리브가 맞죠? 리브가가 근심합니다. 저 애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근심을 합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애서는 부모의 마음을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늘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과 리브가도 함께 근심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저 단열을 단신으로 집 떠난 그 야곱을 향해서는 어딘지 모르게 아무것도 없이 떠나보내지만은 마음에 근심이 없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보내는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박수치고 예수님이 정말 박수치고 야 그래 네 생각 참 좋다. 아마 네가 하는 말 정말 내가 들으니 기쁘다. 네가 하는 그 일을 보니 정말 내가 기쁘다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즐거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고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육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떠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시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